충성하리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까우더라면 원수마게 일절 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주름이 바짝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 귀하신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까. 그래 아까 일부러 목사님 말씀 끝날까 하고 왔는데 그때 시작하셨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어떤 빛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살았다. 이 교회는 앞으로 정말로 비전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파주에 계실 때는 이것보다 반절 됐죠, 그죠? 예. 그러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오니까 와, 거기보다 3배나 돼, 3배나. 그런데다가 우리 저 남자 목사님 찬양을 그때는 집사님 때 제가 뵀죠, 그죠? 그때 강도사 때요. 그런데 찬양을 지금 엄청나게 찬양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얼굴이 표정을 조금 바꿔야 돼. 표정이 이렇게 하실 때 원래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미남이신데 조금만 더 미소를 지시면 더 미남이실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입을 이렇게 열어. 저번에 어떤 권사님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저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처음에 이제 딴 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뵀는데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하죠. 뭐를 기억하세요? 웃는 모습이요. 웃는 모습 때문에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도 뭐 하나가 다 뜨여야 돼. 그죠? 저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이다. 저분은 기분을 좋게 하는 분이다. 저분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되면 기억하기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할 것이 없으면 몰라? 그때 그 사람 어디서 봤더라? 몰라.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빨리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가장 우리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경수 목사님 아까 빚진 자를 내 걸 먼저 뺏어서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서 뭐가 제일로 기억에 남았죠? 생각이 안 나? 졸았어? 우리는 기억할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절 15절 보면은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또 알려주시죠.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땅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훌륭하신 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가가고 있어요. 12월이 지금 마지막 달이 이제 중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올해는 더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나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나를 어딘지 보내주셔서 나를 써잡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 돌아보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은 것보다도 안 들은 것이 더 많아. 그렇죠? 안 들은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졌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똑바로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삐뚤락삐뚤락 우리 옆으로 줄을 쳐보면 딱 정확하게 줄을 긋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삐뚤락삐뚤락 긋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사람 관계가 똑바로 자로잰 듯이 딱 됐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를 견준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참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똑바로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돌아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죠.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또 기분 나빠도 그냥 나쁜 게 아니야. 기분 더럽게 나빴어. 그래. 더럽게 나빴대. 기분도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는가 봐. 우리가 집만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분까지도 더러웠대. 에? 그 말을 어떻게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죠? 기분이 나빴어. 그냥 그러면 되는데 기분 더럽게 나빴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빴다는 게 뭐예요? 나 기분 진짜 나빴어.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나빴어.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기분 정말 나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럽게 나빴다는 그 용어를 쓸 때 우리 자신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더러워지고 나빠지고 아파져요. 이 마음이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프게 했네요. 그래요. 우리는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유튜브를 틀어보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내가 동영상을 보면 아주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찍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들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 없나? 잘못 전한 것이 없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내가 찍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보면서 이거 용어가 좀 잘못됐네.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안 하고 틀리게 했지? 기분이 나쁘게 했지? 이렇게 해서 바꿔져 가면서 내가 고쳐서 나가는 것이 바로 동영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 동영상을 지 자신을 자랑하려고 찍고 있다. 응? 지를 나타내려고 찍고 있다. 뭘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응? 누구한테 저걸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것을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걸 들으면서 어떨 때는 들어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얼른 이걸 내려요. 삭제를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우리 그래서 거울이 항상 있어야 되죠. 화장실 가도 거울이 있어야 되고 교회 와도 거울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다 거울을 안 해놓더라고. 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잠깐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도 거울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얼굴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사랑함과 선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걸 보면 이러시면 기분 나빠서 오다가도 가버려. 그런데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가다가도 들어오는 거야. 좋아서, 인상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반겨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지만 모세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우리 대장이 죽었으니까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로, 놀라지 마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땅에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우리가 누가 내 곁에서 정말 나한테 힘이 됐을 때 너무너무 살기 좋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힘이 빠지고, 자식이 옆에 있다, 자식이 떠나고 나면 힘이 빠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나갔을 때 힘이 빠져서 주눅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 코가 5자나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든지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래. 근데 크게 쓴다 해서 우리 어떻게 크게 쓰는 것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크게 쓰리라고 예언기도 받아보면 늘 나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해. 그런데 나한테만 하는 소리는 처음에 듣잖아요. 어머, 나를 크게 쓴대. 어머, 나를 얼마나 크게 쓰지? 거기에 이제 내 기분이 막 어때?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를 또 들어보면 저 사람도 크게 쓴대.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도 사랑한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사랑한대. 저 사람도 크게 쓴대. 다 크게 쓴다고 다 사랑한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에요. 모든 곳의 사랑이에요. 짐승까지도, 하물며 짐승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계가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덮여진 줄 믿습니다. 제게도 덮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한 해가 다가고 있지. 이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너희들의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아까 우리 저 목사님이 이 새로운 책으로 읽으셨잖아요.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 성경책에 과실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실수잖아요. 죄. 응? 응,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너희는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 그렇잖아요. 서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 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아프다 해서 우리 이경수 목사님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거는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목사님 나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기도 많이 해. 얼마나 할지 알아?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가식하는 가식, 예? 예, 가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기도인데,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제가 처음에 막 신앙이 막 올라갈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교회 가면요 다른 사람들 그때는 전부 다 무르익었어.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기도가 무르익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이러기만 해도 자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하면은 저 사람들 왜 기도를 안 해? 그래, 나는 막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들어서 막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아픕니다. 주여 누가 저렇게 힘들어합니다. 막 소리 높여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그러면, 크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때 그 말이 제게 귀에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어머, 그 장로님 나보고 기도 못하게 하네. 응?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어. 근데 그때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걸 알면 가르쳐주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 무르익었잖아. 그죠? 무르익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니까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배워오면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떨 때 통속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제 앞에 계신 장로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일어나서 통속으로 막 기도하라 그럴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 막 손을 막 이래가면서 막 손을 막 돌려가면서 뺑뺑이 돌려가면서 막 통속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났어요. 지 혼자.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바로 요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바로 내가 하도 기도하니까 이 장로님이 내 옆으로 이런 거야. 이랬더니 다들 다 친 거야. 장로님의 이 뺨을 이렇게 돌리면서 팔을 돌리다가 다 쳐버린 거야. 장로님 뺨을 내가 때려버렸네. 기도하다가. 야, 그때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버렸어. 하나님 어떻게 저 장로님 뺨을 내가 때려버렸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사무실에서 저 불러. 그때 교회가 컸거든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예요. 네. 그 교회로 사무실에서 부르니까 어머 이제 나 쫓겨났다. 이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우집사 아이고 뭔 기도를 그렇게 요란하게 해. 그 기도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깨달았어. 그래. 그래서 아이고 장모님 그래 제가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땅에 머리가 닿도록 막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졸고 있었거든. 졸고 있었는데 그러다 하도 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옆으로 돌리게 되는 거야. 그때 여기를 내가 때려가지고 내 뺨이 여기 본 것 같아. 여기 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정신 차렸어. 나보고 졸으면서 깨라고 나를 이렇게 뺨을 때리라고 때리게 했어. 성령님이 때린 거야 나를. 그분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도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셨잖아. 이 손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성의 불방매가 돼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었어. 얼굴에 그냥 불이 눈에 불이 다 튀게 만드니까 이게 왜 갑자기 시끄러워서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때려보니까
불이 나더래. 눈동자에 불이 팍 튀더래. 그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응?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내 과실이잖아, 이게.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때린 건 아니지만 자기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고소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때렸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는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장로님이 고소하지 않잖아요. 저 새로운 집사가 좀 웃기는 집사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과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실이야.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된 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람 일부러 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차가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그냥.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금방 멈출 수 없으니까 사람이 치잖아요.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일부러 그러지 않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치러진 그 죄, 그런 죄와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놓은 것 허물이잖아요. 허물. 예?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벗어야 돼. 허물을. 어떤 허물을 벗어요?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허물, 조상의 죄의 허물.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의 죄의 허물을 예수 믿으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실과 허물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실이라는 것이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성의 불방매가 돼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었어. 얼굴에 그냥 눈에 불이 팍 튀게 만드니까 이게 왜 갑자기 시끄러워서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때려보니까 불이 나더래. 눈동자에 불이 팍 튀더래. 그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응?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내 과실이잖아, 이게.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때린 건 아니지만 자기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고소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때렸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는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장로님이 고소하지 않잖아요. 저 새로운 집사가 좀 웃기는 집사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과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실이야.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된 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람 일부러 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차가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그냥.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금방 멈출 수 없으니까 사람이 치잖아요.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일부러 그러지 않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치러진 그 죄, 그런 죄와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놓은 것 허물이잖아요. 허물. 예?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벗어야 돼. 허물을. 어떤 허물을 벗어요?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허물, 조상의 죄의 허물.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의 죄의 허물을 예수 믿으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실과 허물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실이라는 것이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실수와 흠이 있는
흠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요. 화를. 예? 그리고 그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을 어떻게 감았어. 여기서 보면 고개가 뚝뚝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무개 집사 왜 줘라 이러면 그 사람이 온 천지의 사람들한테 망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그냥 찬양을 더 크게 부르든지 강대상을 그냥 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다면 그 사람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너무너무 피곤해요. 주야를 하니까 주야간을 우리 저 각시 목사님 주야간 하시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주간도 들어갔어요. 요양보호사님으로 어르신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이 많게 생겼죠. 그죠? 저분이. 그런데 저는 그보다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다 대소변 다 받아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야간 일하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천하예배를 갔어요. 교회에. 근데 어떻게 너무 졸아 너무 피곤해서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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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눈 감고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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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방맹이 야구 방맹 가지고 뒤통수를 다 쳐버리는 거야. 뒤통수를 맞았는데 내 이마빵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빡 소리가. 나도 졸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뒤통수 얻어맞았는데 깨진 데는 어디야? 입술이 깨졌어. 여기 박은 데는 이마를 박았는데 깨진 건 입술이 박았어. 뒤통수를 맞았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통일로 돼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졸던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천하예배 그때는 천하예배가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졸다가 그 소리에 빡 하는 소리에 다 눈 떴어. 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다 보면 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집사가 이마박을 박았어요. 그래. 어디다 박았대? 아 여기 책상에다 박았어요. 그래. 근데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이마박을 박았는데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찔찔 나는 거야. 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졸음을 그치게 만들어. 너 한번 맞아봐라. 하나님 전에서 네가 좋냐? 맞아봐라. 그러면서 그때 한번 그렇게 대통도 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체험하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원죄, 자범죄, 하루하루 짓는 죄, 친구와 다투면서 지은 죄,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다투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콩나물에도 할머니한테 가서 장사를 하는 데 가서 할머니한테 물건 하나 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해놓고 콩나물 하나 더 달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영광을 깎아먹는 거라. 그죠? 차라리 복음 전하지 말고 깎아 그냥. 근데 실컷 복음 전해놓고 깎는 거예요.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택시 운전기사님에게 얼마냐고 묻고 아 이제 다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유턴하면서 100원이 더 올라갔어. 근데 여지껏 어떤 분이 예수 믿으시라고 운전기사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유턴하면서 100원이 더 올라갔네. 왜 100원이 더 올라갔냐고. 유턴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줬으면 100원 안 올라가지 않느냐고.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던 손님이 컴퓨터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왜 싸워?
내려가 보니까 돈병원 올라갔다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아니 돈병원이 왜 올라갔어? 아니 글쎄 아니 이분이 말이야 유턴 안 했으면 100원에 안 올라갔는데 유턴하는 바람에 100원에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내가 100원 줄 수도 있지만 100원을 못 줘. 나한테 100원 있어. 아 주지 마.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손해봐도 해야 돼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는다는 걸 알아요. 더 양보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대들어. 좀 따뜻함을 좀 주시면 더 대들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놔두고 와야 돼. 싸움을 걸든가 말든가 놔두고 와야 돼. 응? 놔두고 와야 돼. 그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우리 죄 때문에 오시라고 우리가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나가야 돼.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아주 소녀의 그 마음에 들어갔어. 소녀의 뱃속에 들어갔어. 잉태하시고 약혼한 그 정혼한 그 소녀에게 소녀라고 봅니다. 저기 마리아는 소녀인데 그 소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직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런데 그런 깨끗한 소녀에게 잉태하는 복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처럼 남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시댁은 예수를 안 믿는 시댁이에요. 우리 집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21살에 시집가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벌이도 없고 그런데 가정을 지키려니까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자식을 지킬 수 있겠구나. 자식을 버린 엄마가 되지 말자. 가정을 파괴시키는 엄마가 되지 말자. 그래서 스스로 물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겠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첫 발을 들여놓게 되고 예수님을 어쩌고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 시숙이 사촌 시숙들은 나만 보면 우리 집에 잘못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망한다. 그러면서 불교 다니는 그 형님들이 명절날 오지 못하게 했어요. 가면은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시숙이 사촌 시숙이 갑자기 나를 찾는다고 그래. 택시 운전하시던 분인데 저는 딱 감이 오죠. 아, 우리 시숙이 나를 찾아? 그러면 나한테 기도받겠다는 건데 시숙이 이제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간 경화가 돼가지고 암까지 돼버린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복음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산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배가 복부가 이렇게 부어있어요. 아주버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저를 찾으신 이유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 목사입니다. 아주버님에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만 기수의 마음으로 기수의 손으로 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여자도 아니고 기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겁니까? 네, 기수씨.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부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막 주물르면서 기도했어요. 금방 소변도 못 보던 분이 소변 보러 간다고 소변에 쏟아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서 다 쏟아요. 제가 오면서 그것을 불렀어요. 차에서 우리 형님한테 전화 바꿔달라고 했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 부르세요. 아주버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것을 4절까지 부르면서 집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그거를 다 들으면서 울어요. 기수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 예수 믿겠어요.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보름 동안 10월 동안 아침마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면서 보름 만에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시점이 왔어요. 아주버님 뭐가 보여요? 큰 대골집이 보이는데 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 큰 대골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 아주버님 검은 것이 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손을 잡고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집에는 예수를 완전히 안 믿는 집인데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집에 장례식이 그리고 그 동생이 우리 동생 그 집에 삼형제인데 동생도 우리에게 아주버님이에요. 동생이 오시더니 형수님 아니 형수가 아니지 기수님 우리 형님이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가셨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요? 절에 부를까요? 목사님 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불러다 둘이서 장례식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일꾼이에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용서해야 되고 과실도 용서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모아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도 그러고 예레미야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 선지자라도 그러고 죽은 선지자가 왔다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손을 번쩍 들고 해보세요. 손을 번쩍 들어. 오른손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봐라. 야 얘가 진짜 나를 따라다니더니 나를 정신 번쩍 나게 만드네. 야 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죠? 우리가 복이라는 게 돈이 들어도 복이 있고 남편 잘 만나도 복이 있고 우리는 딸이 셋인데 아들을 하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아들 안 줘.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면 참 복이 있다는 소리 듣겠는데 딸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또 딸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딸들이 복이 있어요. 응? 그 딸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지금은 그때는 돈 이러고 살았어. 앞을 가도 돈 데려가도 돈 하나님 나 돈 그러고 살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나 누가 나를 뭐 사주지 않으려나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려나 아주 앞을 봐도 그냥 저 사람이 돈이 많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돈이 많게 생겼는데 이것만 보여 이것만 그런데 애들이 이제 힘이 되니까 거기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나?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나? 성질 부리고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막 못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참을성이 있어요. 노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네? 용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참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뿌르륵 완전 불효도자 같아. 응? 그걸 못 참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 보니까 빛이 나네. 빛이 나. 응?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예수님 딱 닮았습니다. 네. 예수님 딱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미녀예요 이러면 아멘 감사합니다지. 무슨 미녀예요? 그러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남입니다 목사님. 해보세요. 미남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아멘. 예, 미남이요. 왜? 예수님이 지으신 얼굴이잖아. 우리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어.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생기게 이쁘게 해놨는데 병원에 가서 왜 이걸 째고 그래? 왜 입을 여기 붓도술 맞으면 입을 두껍게 만들고 여기 눈티를 반대게 만들게 만들고 그런데 더 이쁘게 해놨어도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쪼만한데도 성형수술 하라니까
성형수술할 돈이 있다면 나는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가난한 교회 없나? 세 내지 못하는 교회 없나? 응? 내가 어디 가서 진짜 뭐 하나 더 살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응? 생각을. 이거 하나면 누구한테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한 그릇 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가는 아직까지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친절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로 가져가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맞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갖다 내려놨어요. 근데 갈 때 도로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갈까요? 목사님? 욕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우라. 근데 안 배워요.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 싫어서 겸손해지기 싫고 온유해지기 싫어서 도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로 싸가지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마음 닮아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보스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내려놓고 대신에 배워야 돼. 온유함을 배워야 돼. 겸손함을 배워야 돼.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숙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숙인다 해서 무조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아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배웁시다.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를 메고 배우라 했잖아요. 이 멍에가 뭐예요? 짐을 실어주는 소와 소 사이 두 마리의 소에 그거를 저기를 대고 거다가 짐을 실는 거잖아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거다가 짐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 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내가 냈어요. 이제 배울게요. 가다가 혹시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겸손해야 돼. 우리는 겸손하고 이제 배울게요. 가다가 혹시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겸손해야 돼.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쟤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때 시몬이 대답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은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죠. 예수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보여야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태도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가와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십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무조건 불러주셨어요. 무조건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이래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 무조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요즘 선물은 포장지만 아주 포장지만 멋져요. 거치대가 속에는 요만한 거 하나 넣고 포장지는 이따만한 거. 응? 어디 택배 와도 보면 속에 요만한 건데 택배 포장지는 엄청 커. 응? 근데 그런 겉포장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가 뚫리는 선물이고 눈이 떠지는 선물이고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길이 간직하셔서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 또 있어요. 그죠? 예.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목적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 병을 고쳤다. 일으켰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절하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할 때에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노란 역사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사역지가 축복 덩어리가 되시고 올 한 해가 가시기 전에 만복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네요. 나는 빚진 자란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올 한 해를 좋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성원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장님 주님이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우리 이문경 목사님 세계적으로 복음 들고 다니시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부여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함께 하시기를